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 독일의 유대인들이 날마다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끌려갑니다. 이런 절망과 또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시장 한복판에 웬 할아버지가 목판을 앞에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목판에 뭐 놓인 물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는 겁니다. 믿음을 팝니다. 희망을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그러니까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니까 가족들이 끌려가고 생사를 알 수 없고 자기가 언제 또 끌려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목판에 있는 종이를 하나 끄집어내서 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다 용기와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일생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승리하는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궁급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갑옷으로 입고 하나님을 힘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 새끼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큰 죄 지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다윗이 그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 모든 왕들 중에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왜냐? 이 다윗은 약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이지만 근데 다윗이 그 실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실수와 회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군급해진 이유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급하게 사울을 피해서 적국 땅으로 갑니다.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이 군대 장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가면 막 여인들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오빠 부대가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아니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그럼 그게 이제 이 나라를 얻을 거 왕 될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질투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상 19장부터 병사를 모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황무지는 다윗이 다 도망다니잖아요.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마온 황무지, 유다 황무지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그 모든 국정을 다 제쳐놓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거의 일생을 다 보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이르러서는 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장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살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의 실수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더딜지라도 마침내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울의 칼에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는 왕이 된다 믿어야지요. 믿고 이스라엘 땅 사명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될 사명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환란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믿다 전도하다가 기도하다 선한 일 하다 의로운 길 가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구나, 너무 힘들구나 싶어도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십자가 벗겨줄 날이 옵니다. 해결시켜 줍니다. 참지 못하면 궁급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한 귀절이에요. 길이 참고 길이 참아라.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지 그냥 참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유 없이 다 욥은 뺏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길이 참고 바라보니까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승리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땅 갈 때는요, 자기 생명이 위급한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 묻지도 않고 간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이게 화근입니다. 일생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 장기적으로 되어지니까 장기 고난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자기 꾀, 자기 생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어요. 내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사들 부인까지 합치면은요 1000명입니다. 거의 800명. 100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시급 땅을 주세요. 시글락 땅을 줬어요.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땅 주인 랜로드 눈치 보는 거예요. 땅을 주었던 그 아기스 왕 눈치 보고 주위에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적이었던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기가 이스라엘 배신한 게 아니라 살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표시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중인격으로 삽니다. 투페이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인지. 1년 4개월을 시글락 땅에서 이중생활합니다. 자신의 주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쓰리는 소금같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치러 갈 때 이 다윗을 그냥 놔둡니까? 시험해 보는 거야. 야, 다윗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너 거기서 망명해 왔잖아. 너 미워한다며 같이 가자. 아주 선봉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아말렉 국경에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하나님 아말렉 싫어하니까 아말렉을 죽였는데 이 아말렉을 죽여 돌아오니까 아기스 왕이 너 어디 갔다 왔니?
유다 남방 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도륙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속이는 겁니다. 아말렉 죽이고 와서 남유다, 유다 남방을 공격했다 그래요.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하니까 이제 나선 거예요. 그 마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최전방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였다 하면요,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력을 갖고 어떻게 왕이 됩니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곤란한 환경에서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니까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저 다윗 아니냐? 다윗이 왜 군사를 끌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내 다윗을 보니까 그동안 망명해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이 내한테 충성하더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블레셋 방백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성해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면 이건 앞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공격하고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지 않았잖냐. 이 다윗 이 사회를 놓고 블레셋 방백들이 데모가 일어나니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아, 난 너를 좋아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저러니 어떡하냐? 너 시글락 돌아가라. 처자식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다행히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전부 전적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완전히 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옆에 있던 군사들이 처자식 다 아말렉에 끌려간 줄 알고 그냥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왔는데 이 블레셋 땅에 와서도 버림받고 어디 가나 대접받지를 못해요. 조롱받고 명예가 추락됩니다. 멸시받는 사람이 돼요. 기름 없는 등불 같고 맛을 잃은 소금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사명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니라. 내가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바로가, 그 애굽이 너희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앉고 설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고 설 자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자리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존귀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육신 따라가면 육신이 잠시 편해도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롱받는 신세 되는 겁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교회에 함께 공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사울처럼 차가우면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하지, 이건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의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블레셋 땅으로 간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잠시 시글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마음은 이중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큰 환란,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런 큰 환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돌을 들어 치려고 그렇게 달라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 위기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환란을 들이닥쳐서 궁급한 상태에 만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너 돌아가라. 돌아왔는데 와보니까요, 처자식이 다 아말렉에 끌려갔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잿더미 위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 나중에는요, 울 기력이 없도록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통곡을 했는지.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지경이 되자 다윗을 돕고 생명을 같이 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도 자기 곁에 400명이 항상 하나같이 움직여주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위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위로했던 충신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이 군급이라, 다윗이 군급했더라, 크게 군급했더라. 이 군급이 히브리어로 야차하는데 그것은 사면초가, 난감한 상태. 국어대백과 사전에는 몹시 곤고한 절망적인 상태, 비참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장기로 말하면 장군이요 했는데, 저게 장군이요, 차를 갖고 딱 장군이요 했는데, 이 장군이 피할 길이 없네요. 일로 가려면 여기 상장군이 걸려있고 이쪽으로는 차장군이 걸려있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네. 이게 바로 외통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외통수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위대한 다윗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속에는 어떻게 그 돌을 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그 돌을 놓고 다윗과 함께 또다시 그 전쟁터로 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 뺏겼던 처자식 다 데리고 왔느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난 참 궁금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설득했느냐. 설득으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걸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너무나 급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다윗과 함께 그 아말렉을 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손길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의 손길로 진주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것은 다윗은 궁급한 때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 다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이 부하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뿌리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도 잠시 세상길, 블레셋길, 육신의 생각 따라 들어설 수가 있고 잘못 길을 찾아 들어섰다가 완전히 군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옆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듯이. 시편 102편 6절 보면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뺏기고 배신당한 후에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가 아직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 것이 있는, 뭔가 세상에 기댈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잿더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었어요. 인생 끝이다 싶을 때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다 그냥 다이빙 뛰어내린 사람이 그 다이빙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바닥을 탁 발로 치면서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발로 착 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을 보세요. 시편 18편 1절 4절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 나의 피할 바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기가 막힐 수렁강등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라 했어요.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용기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 되면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드디어 하나님께 묻고 기도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군사 400명을 다시 몰고 가서 수많은 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고 그 포로된 군사들의 처자식을 다시 찾았어요. 거기다가 많은 전리물까지 갖고 성전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환경, 크게 궁급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기도로 승리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다윗처럼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인생의 잿더미 위에 홀로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여기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의 다 깨진 인생의 문제를, 나의 꿈을 주님의 손에 올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바뀌어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소문난 폐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허랑방탕한 데다가 술만 먹고 오면 집에 식구들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페루나가 됐습니다. 집안에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인생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보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울었고 회개했대요. 근데 주일 예배만 아니라 그 후부터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술도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또 집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자기 집을 터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 감화 감동받고 따라다니다가 주기철 목사님 섬기는 산정현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이 유계준 장로님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사에 그 이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믿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8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다 박사입니다. 당시에 한 가문에 박사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하다는데 8명이 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의학 박사고 넷째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유기천 박사가 유계준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딸들도 모두 복을 받았어요. 부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가 유계준 장로님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면서 박사만 150명을 배출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다 고쳐지고 존귀하게 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급한 상황에 처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다윗처럼 궁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궁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힘입고 세임과 용기를 얻어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